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소원하고 아뢰는 기도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궁전을 떠나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참 암울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바로 그 당시 정황을 생각해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멀리 쫓김을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겨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세상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배반했습니다.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줄을 붙잡았는데 그것은 살리는 줄이 아니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줄과 같은 것이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허감과 그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 어떻게 다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배반함을 당하고 충신들에게 모반을 당하고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는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멀리 유배를 당하거나 또 멀리 쫓겨가서 참 서글프고 마음 아픈 정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고독감과 힘겨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귀하고 복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릴 때에는 그것이 감사하고 정말 복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얼마나 참 복인가를 몰라요. 하루 세끼 양식을 먹고 또 일상생활 중에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 참 평이한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감사치도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했을 때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마저도 떨어졌을 때, 한 끼 밥 먹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구나. 낮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예배하고 싶어도 핍박과 혼란이 엄습해 와가지고 찬송하는 자, 용납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핍박과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도 있을 때 잘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속들이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 양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자가 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을 때, 내 인생 여정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뤘을 때 도리어 이제 돌이켜서 그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만나 뵙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될까? 언제나 그렇게 될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화목의 역사 가운데 진수를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2편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비결은 첫 번째로 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려 하거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일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드로 포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찾아오고 즐거운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서로 의지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였을 때, 바로 혼자 되었을 때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하와인 여자를 그에게 만들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고국의 그 땅, 내가 머물던 그 은혜의 땅, 안식처, 내가 지림을 감당했던 그 직분의 현장,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시온의 성,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당, 예배당, 성전,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추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법,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품 사모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뭐 빠진 것과 같겠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신앙의 인물 욥도 그랬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뭔가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꾼들이 되었죠. 그의 아내마저도 그랬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뭐 의미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동역하며 욥을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야, 네가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네 삶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너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 도움, 위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친구들이 더 신란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조롱함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힘겨웠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 참 네가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 삶이 이렇겠느냐? 조롱하고 그를 향하여서 더 많은 괴롭힘을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요,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는다고 그러죠. 참 힘겨웠습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했던 그때,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잘 나갔던 그때 생각해보면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난 추억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구하면서 응답받고 찬송하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때가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요, 아버지 곁을 떠났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저도 할 만큼 이제 할 수 있다니까요. 제 분깃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원치도 않는데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을 욕보이는 것이죠. 신앙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이켜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해서 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 버렸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질 많으니까 없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허랑방탕하여 금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속채무를 탕진해버리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요. 나중에는 돼지 치는 종으로 가서 한 끼 밥만 주면 그냥 내가 일하겠다고,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습니까? 그냥 이슬 피할 곳만 있으면 거기서 잠자고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이 이어갔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 아버지의 품이 그립구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행복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전에 나가 예배당에 나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주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한 행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의 행복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하루 세끼 양식을 먹고 또 물질도 있고 문화도 누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뭐 이런저런 것을 누리며 살 때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예배하지만 감격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지요. 자, 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시편 기자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터널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여, 이 과정은 잠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곧 끝나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곧 끝나고 종식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자, 결론입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 말씀과 11절 말씀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를 쓸 때 시인이 강조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화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앞에 맡겨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